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또 때로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때로는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모습 중에 기르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송 570장에 보면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우리를 기르신 하나님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실망할 일이 없는 것이죠. 오늘 기르시는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기르시는 하나님은 먼저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디도서 2장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남성이든지 여성이든지 차별하지 않습니다. 돈이 많던지 돈이 없던지 차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인종이나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얼마나 감사한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0장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요, 사망을 패하십니다. 썩지 아니함과 생명을 드러내십니다. 아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디도서 2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불법에서 속량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속량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속량이라는 것은 이 노예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노예를 돈으로 주고 사서 그 사람을 자유의 몸으로 풀어주는 것이 속량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속량하셨죠. 죄의 종된 삶, 사망의 종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들을 그의 피값으로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는 우리들을 예수님의 그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해 주신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양육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양육이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 쓰는 말이죠.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 보살피고
잘 먹이고 때로는 책망을 하고 야단치고 또 때로는 사랑을 기울이면서 그 자녀를 양육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우리 부모님의 그 양육의 원천은 바로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훈계하시는 그 사랑에서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 나오게 되고, 그 부모님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자녀들을 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기르시는 하나님,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는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첫 번째는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실 때 경건하게 살도록 양육하시는데,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경건하지 않은 것을 다 물리쳐야 됩니다. 이 세상 정욕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이 교회 다닐 때는 이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늘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이 말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술 마시지 말고 담배 피지 말고. 왜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술, 담배 하지 말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경건하게 살라는 말이에요. 경건하게 살려면 이 술, 담배를 멀리 해야 경건하게 살게 되지 않겠어요? 술, 담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경건하게 산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목적은 경건하게 살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면 신중함과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이 신중함이라는 것은 근신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겁니다. 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신하고 우리가 의로움을 추구할 때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경건한 자녀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실 때 기다리게 하십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경건하게 살도록 하실 뿐 아니라 기다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근데 누구를 기다리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 살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을 복스러운 소망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열정적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열정적이라는 것은 수동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시면 좋고 안 오셔도 그만이고 그런 태도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의 그 오심을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학수고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학수고대. 이 학이 목을 빼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을 여러분 학수고대 하십니까? 정말 열정적으로 학수고대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경건하게 살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 우리가 부산 시민으로서 우리가 이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시민권자를 갖고 있지만은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삶을 동시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중 국적자죠. 대한민국 국민이기도 하고 천국 백성이기도 하고 두 가지 여건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경건하게 하나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왜 이렇게 우리를 경건하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도록 우리를 양육해 가실까요? 그 목적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디도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우리를 기르시는 목적은 바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이 백성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끼시고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 왜 하나님이 지금 기르고 계신 겁니까? 양육하고 계신 겁니까?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기르고 계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목적은, 양육하시는 목적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의 전문가가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선한 일의 달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에 보면 뭐 각종 달인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잘하는 것을, 남들보다 뛰어난 것을 이렇게 뽐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뭘까요? 가장 전문적으로 잘해야 되는 게 뭘까요? 그거는 바로 선한 일을 잘해야 됩니다. 선한 일의 전문가가 되어야 됩니다. 선한 일의 달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른 건 잘 못해도 됩니다. 선한 일만은 우리가 전문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은 한 걸음 더 우리가 왜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목적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해서 기르신다고 말씀했는데, 에베소서의 말씀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악한 일을 안 하는 것은 뭐 둘째 치고요. 정말 선한 일을 하는 전문가로 삼으시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삶의 열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뭡니까? 다른 종교들은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공적을 쌓아서 좋은 데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선한 일을 쌓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종교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 열매가 바로 선행의 열매입니다.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겁니다. 선한 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사명이고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일인지를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일까? 고민하면서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 아산병원의 주석중 교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병원 가까이 사시면서 명절이나 휴일에도 환자들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던, 환자들을 수술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다했던 그 교수님이 이제 우리 노예에 주님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집사님이십니다. 이 주석중 이 집사님께서 정말 선한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사셨던 사람.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죽은 뒤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추모를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뿐만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선한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주 국민일보를 보니까요, 이 선한 일에 힘쓰는 두 교회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는 아니고요, 이중직을 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따뜻한 말씀교회 그리고 낮은 자리 교회 두 교회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따뜻한 말씀교회는 이 따뜻한 밥상이라는 이 밥집, 10번째 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김치찌개와 밥을 3,000원에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식당으로, 주일에는 교회로 변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따뜻한 말씀교회 심성우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사역을 열어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최대한 맛있는 육신의 밥과 영적인 밥을 먹이는 목회자가 되겠다. 낮은 자리 교회도 식당과 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의 목사님이 함께 목회를 하고 있고 교회 1층에 식당이 있어요. 이 식당에서 교회는 무료로 식사할 수 있으며 식비는 7,000원입니다. 식당 수익의 10%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있습니다. 낮은 자리 교회는 은행도 운영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모은 자본금으로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과 교인들의 지인이 무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낮은 자리 교회 김은득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먼저 실현해 보자는 우리의 작은 도전이 주변으로 확산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우리의 고군분투가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말씀교회, 낮은 자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선한 일에 어떻게 열심을 낼 수 있는가, 하나의 좋은 모델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식당을 하거나 은행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작년에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또 온돌 헌금을 통해서 또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겨울에 돕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선한 일에 힘쓰려면 그 방법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선한 일에 힘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어온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보네포 목사님은 이 노래를 통해서 선한 능력의 그 힘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선한 힘은 우리에게 평화를 제공하고 선한 힘을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악한 힘이 아니라 선한 힘을 바라보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선한 힘의 그 놀라운 힘과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하나님,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은 오늘 이 주일 오전에 우리들에게 선한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선한 일에 열심을 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길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경건하게 살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